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태풍이 이제 가까워져서 이제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생활도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이제 태풍까지 겹쳐서 좀 걱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잠깐이나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실질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이유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죠. 제자들에게 알리는 사건은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보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1절에 15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그걸 무덤은 비워버렸죠. 그리고 경비병들은 굳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 되어진 거죠. 그건 이제 장로들이 알게 되어졌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경비병도 이 당시에 잘못한 건 뭐냐면 경비를 실패한 거잖아요. 경비를 실패한 병사는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게 예나 오늘날이나 군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가 모의한 겁니다. 악한 자들은 꼭 악한 일에 모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한 자들은 선한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지만 악한 자는 늘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기보다는 덮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모의하는 그러한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해낸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리석죠. 근데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은 참 쉽게 속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도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가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무엇이 오고 갔냐면 돈이 오고 갔다라는 거죠. 돈 주면서. 오늘날에도 정말로 돈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 때론 돈 때문에 너무나도 악한 짓을 저지른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걸 정직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걸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할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을 덮으려 했지만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지만 500여 형제나 또 봤다라고 말하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냥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똑같이 살을 가지고 죽으셨을 때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약속하신 그대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건이죠.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 제자 말고 다른 이들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 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의 부활하심을 맨 처음 믿지 못했죠. 제자들이 다 얘기해줬어도 야, 못 믿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그 믿지 못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이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조차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두 헛것이 되어져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죽고 끝나는데, 그렇지만 성경 분명하게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어지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신앙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모든 삶이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바닥에 이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리고 이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온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텐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이것을 지상명령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있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성도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먼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내게 주셨다. 누가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들 보십시오.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 힘 누가 줬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악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산주의자, 저 북한만 보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리려고 하죠. 그렇지만 자유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이 권력과 힘은 누구부터로 온다고 헌법 분명히 말하죠.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권력에 오르면 어떤 자들은 그 권력이 자기 것이냐 함부로 휘두른 자들이 있죠.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 거다? 하나님 아버지 거다. 그리고 예수님 거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리는 것, 그것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왕에게 그 모든 권위를 누가 줬다? 권세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또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라고 말하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갈 수 없잖아요. 이 로마의 이 약자소에 살아가고 정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 속에서 쉽게 어느 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쉽게 어디를 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눈초리가, 비방의 눈초리가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고 그것을 또 조장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우리가 오늘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 제자들이 섬기던 그 로마 시대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가던 일제시대만 하겠습니까?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와서 믿는 자들을 추려내가지고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어대던 그때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아래 수많은 자를 학살하던 그때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 우리를 여전히 압박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지만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우리들은 그 주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의 백성임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전하라는 것이죠. 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부터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어떤 특정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너 그 교회 다니니까 이제부터는 회사 나오지 마 라고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억울하죠. 정말로 악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일에 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이 세상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모든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너희는 어디로 가래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힘을 장악하고 있는 세속 권력, 그것이 진정 세계를 다 주물럭주물럭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그런 성화 쓰고 그런 모든 세상 속으로 너희가 가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라는 말과 이후에 보면은 가르치라는 말과 같이 동일하게 엮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자라는 건 뭐예요?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키며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죠. 오늘날의 시국 속에서, 오늘날 사는 삶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를 유일하게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어떻게 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주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름은 뭐냐면 단수로 써 있어요. 단수. 원래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원래 분말을 보면은. 근데 이름 단수로 썼어요. 왜 그러죠? 그 원어에서 이렇게 단수로 쓰인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우리도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적어도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둘 다 성경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나는 그 교회를 섬겨, 천국을 섬겨, 그렇게 말하고 가시적인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진정한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나안 성도 있죠.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나가 성도.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안 나가 교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로 악한 자들. 그런데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교회를 잘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그리고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음을 세례를 받으면서 온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나 성도 됐어. 나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됐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으니까 끝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세례를 반드시 주래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게 알려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례를 받고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됐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뭐다? 성도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 목사야.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 보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진 일 때문에 정말로 비신앙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성경적이 아닌데 자기 말대로 자기 맘대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황에 맞춰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세례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추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우리 삶의 법칙으로 믿어요. 법칙으로 믿는다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나한테 주목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할까?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오늘날 사랑 우리들도 두려움에 떨기는 마찬가지죠. 조심해야지. 행여나 우리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떨까?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조심해도 지금 세상은 온통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들과 다투고 싸우고 욕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유익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애매히 고통을 당할 때 이유 없이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앞에 결코 비굴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떳떳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죄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게 죄인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라고. 어떤 박해가 어떤 핍박이 우리에게 죄질지라도 예수 믿는 걸 결코 감추어서도 안 돼요. 말해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때 안 믿는 것처럼 부인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라.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까. 항상 함께 있을 거래.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회를 아무리 핍박해도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여도 우리는 마지막 한순간까지 예배를 드릴 것이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예수를 전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때 예수님은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굴복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그럴듯한 소리에 현혹되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성도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결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죠.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게 주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날선 칼을 들고 설쳐대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 받게 하고 주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로 바꿔야 할 의무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풍 아이삭이 이 한반도를 향해 달려오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또 10호 태풍이 이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서울 지역은 온 국민이 발이 묶인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온 나라의 경제가 멈춘 것처럼 대면 예배가 점점 멈춰져 가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이들은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어찌 그것이 괜찮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빈 교회당 안에서 영상을 찍으며 설교하는 내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플 뿐입니다. 보고 싶은 자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 함께하고 싶은 자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힘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백신이 나왔어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영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사오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시적인 교회, 이 성지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사랑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직장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